이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정체성,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 안으로 제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이 말씀과 참으로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 아프게도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며 이래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일들도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방법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나마 가능해 보이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수십 년 동안 최소 20년 이상 한국교회가 추구하며 노력한 것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때로는 대각성운동이라고도 불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나 1970년대의 부흥운동 등 부흥을 추억하며 재현해보고자 노력했던 것이 부흥운동인 것이죠. 그런 부흥을 재현해보려는 노력을 제가 인식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토록 바라던 부흥은 여전히 오지 않고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들은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오늘 밤이라도 단번에 변화시키는 대부흥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망한다고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가다듬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왕도가 없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신앙과 성품의 괴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틀렸다라고 지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있고 또 특히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나 정리가 없어 왔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과 참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하여 왔지만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홀해져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진단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더욱 심하여져서 그렇지 이런 괴리감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든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같은 현실을 짚으며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특히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제시하는 두 개의 시민권에 대한 개념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왔고 우리 신학 사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면서 매일 겪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세금 문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은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갈등과 혼란이 여전히 존재할 정도로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2000년이 넘도록 이 세금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고 또 시대마다 혹은 제도마다 체제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우리에게 와닿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 또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이 두 나라의 관계와 차이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 기독교 세계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사고를 포함하여 왜곡된 가르침에 휩쓸리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온 중대한 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며 고민을 덜어주는 편리한 도구로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명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활동은 덜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초점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단순 명료하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관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원론적인 생각은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왔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그토록 싸워왔으면서도 이 이원론을 왜 떨치지 못할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인 것이죠. 흔히 이원론적인 사고 혹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하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선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세상이 대립적인 관계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부만을 발췌해서 취사 선택 혹은 결론 내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그러한가 할 때에는 그 한 구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두 구절과 다른 구절은 없을까요?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는 교회와 세상을 대립하는 관계로, 어디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을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먼저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리가 필요한 단어는 세상인 것이죠.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 같아도 다른 의미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란 단어도 그러한 것이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입니다. 예상하시듯 창조 기사와 방금 본 요한복음 3장 16절 등에 기록되어 언급됩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즉 인류를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3장 17절 등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타락한 가치관, 체제, 건세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교회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이 3가지 의미는 헬라어로 모두 코스모스라는 한 단어에서 나오는 3가지의 의미를 말합니다. 또 4번째로는 시대 혹은 세대를 의미하죠. 이것은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째로는 사람이 사는 땅, 즉 지리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며 헬라어로는 오이쿠메네인 것이죠. 이 모든 5가지 의미를 우리 성경은 모두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단순히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분리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한 교인이자 동시에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 곳 모두에 속한 시민으로서 그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이나 경건 생활 정도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결국은 온 세계 열방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내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특히 한국교회는 그저 교회 안의 생활로 이 신앙생활을, 이 신앙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세상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를 덮칠 정도로 덩치를 키워온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대비되는 사례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과거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협력하여 자녀들이 많이 보는 방송 시간을 구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기독교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매체가를 자녀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연대였던 것이죠. 아시듯 네덜란드는 세속 문화가 매우 강하고 음란이나 약물 등의 매우 허용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으로부터 특정 방송 시간대를 구입하고 송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녀 세대들의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의 방송 시간을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협력하여 구입함으로써 자녀들을 보호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려 노력하였던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때로는 관성화되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 하겠고 다른 교단이 할 것이라고 의식하며 소홀해졌을 때 한번 방송 시간을 구입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녀들의 그 시청 시간대, 즉 기독교 방송이 나오던 그 시간대에 포르노가 송출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다시 한번 네덜란드 교회들이 합력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합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시스템이나 환경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교회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으며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유럽에서 유학 중이셨던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할 때 서구권 교회들은 빚에 대해서 고민하고 빚 클리닉을 운영하며 빚을 재해 문제로 보면서 교회 차원에서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도와왔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한국교회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새벽기도 운동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물론 새벽기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으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 두 교회, 한국교회나 서구교회나 모두 부흥을 경험하였는데 위기가 끝난 후 한국교회의 부흥은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서구교회들은 다소 줄기는 했지만 그때의 부흥을 어느 정도 유지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 외에 세상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잘 모르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이것은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줄도 알지만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과 일제강점하의 민족을 위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 기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선명하였고 그 영향력이 제가 느끼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제 말을 무조건 믿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소지품 검사를 할 때도 제가 없다라고 하면 믿어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예수쟁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는 했지만 또 그 저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리저리 테스트는 했을지언정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저의 정직성과 신실성을 의심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즈음부터 교회를 향한 불신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심지어 교회와 세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은 교회도 회사 아니냐라는 치욕적인 조롱도 들려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 영향력은커녕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도를 닦아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빛이 되려고도 노력하지 말고 소금과 빛으로서로 존재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소금이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겠지? 빛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교회로 살아내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금의 역할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시에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 안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멈추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온 세상은 모두 적당히 거짓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온라인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름을 위해서 그 올바름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죽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서슴없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사람이 자살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자기 검열을 하듯이 침묵하며 목소리를 내지 않아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길은 바른 길로 항상 정직한 길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머무르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 정직하고 신실한 시민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맡겨진 그곳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학교, 혹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이 그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용기 있는 일은 이미 믿음이 출중한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것이죠. 때로는 중직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목사와 교육자들이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안수 집사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떠넘기는 모습들을 종종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찬 사람이어야 하고 말씀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조리 있게 신학적인 내용과 교리적으로 흔들림 없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애쓰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추거나 영성을 갖추거나 경건의 분량을 채우거나 혹은 무슨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거나 복음화시키거나 바꾸는 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그저 성도로서 성도답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 그 자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예배당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종의 가족들께서 계시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땀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없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제한합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으로 한정할 때도 있고 그저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한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제한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지면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하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학교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지경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여 우리의 제 영역이 이 교회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신 것인데,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혹 그러하였다면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사랑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예배함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주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주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옆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들었던 말씀들은 우리가 몰랐던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다 알았던 말씀이지만 때로는 그 적용을 혹은 그 실천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의식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 영역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갖춰야 한다고 조건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들이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매주 듣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매일 기도하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품은 뜻을 따라 거룩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학교,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언제나 언제 어느 곳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고 더욱더 기쁨으로 넘치는 감격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